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에는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말, 원망하는 말, 그리고 불평하는 말, 그리고 또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 그런 침묵의 주간으로 정하시고 그렇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이 고난주간 동안에 주님 앞에 한번 금식도 작정해서 하시고, 그리고 또 이 고난주간에 가능하시다면 새벽 기도에도 한번 나오시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이 고난주간을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 팜 선데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면서 그것을 또 주님 앞에 내어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환호성을 올리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주일입니다. 호산나, 이것은 헬라 말입니다. 그리스 말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 호시안나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이것을 호세나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원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꼭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에게 환호하면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바로 이 시기는 유월절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아갈 때 그들은 어떻게 이 애굽 땅을 벗어날까, 어떻게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까 날마다 갈망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속해 내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이 애굽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 바로가 있었는데 그 바로는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볼모로 잡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풀어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반대에 부딪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애굽 지역 전체에다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피의 재앙이 있었고 개구리의 재앙이 있었고 이 파리, 오역, 종기, 우박, 황충, 그리고 암흑 등등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려고 바로를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도록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10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하니 모든 장자, 모든 첫 번째 자식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고, 이렇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첫 번째 장자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 뛰어가는, 유월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월하신 사실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해마다 이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 곳에 갔다가도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근 각처에서 멀리 나가 있던 사람들까지 다 같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그때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이야말로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길에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해내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수님의 하실 일들을 알지 못한 채 큰 소리로 호산나를 부르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때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위대한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 앞에 희생하며 헌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급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헌신하는 자, 양보하는 자, 결단코 그 상급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그때에 냉수 한 그릇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질 것이요 그들은 큰 상을 받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날에 이 사람들처럼 큰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귀를 드린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그때에 뭐니 해도 가장 크게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은 나귀를 드린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6월절 마지막 종려 주일에는 그 주인공 중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나귀를 드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나귀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해 둔 것처럼 이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었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계획하셨고, 그러므로 그 나귀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알고 계셨고, 그러므로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나귀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데려오라. 그러면서 혹시 누가 나타나서 왜 나귀를 가져가느냐, 왜 남의 나귀를 이렇게 풀어서 끌고 가느냐 하고 묻는다면 다른 이야기 할 것 없이 이렇게 대답하라 하면서 대답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실 것이다 라고 말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심부름을 간 제자들은 얼마 후에 나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그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의 사회 경제 생활은 오늘날의 경제 생활보다 훨씬 부족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넉넉하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나귀라고 하는 동물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고 수송 수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디 먼 길을 갈 때는 이 나귀가 얼마나 중요한 수단이 된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 나귀를 통해서 중요한 소식을 주고받는 통신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동물인지 모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동물입니다. 재산입니다.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한 번도 내가 누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나귀의 주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흔쾌히 승낙하면서 이 나귀를 주님 앞에 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일이 쉬운 일이겠는가? 우리는 말로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것하고는 아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말할 때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건이 맞아야만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평상시 사랑한다고 말하고 평상시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잘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맞아야 상대방에게 해준단 말입니다. 내 조건이 맞아야 상대방에게 희생해 주더라고요. 남편과 아내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하자고 할 때에는 세상에 하늘에 있는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것 같이 하고 아무 때나 부르기만 하면 뛰어올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살아보십시오. 피곤하면 절대 안 합니다. 살아보십시오. 자기 조건이 나쁘면 네가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그리고 금방 같이 살기로 약속했던 것을 집어치워버리려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조건입니다. 내가 지금 조건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편해야 뭘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이런저런 형편이 돼야 봉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앞에 반드시 붙어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허락될 때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니까 말할 때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조건이 허락될 때 나를 사용하십시오. 이것저것 할 수 있을 때 내게 일을 시키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조건은 싹 빼고 그냥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 쓰시옵소서. 그러니까 말하고 실제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누구나 나귀 같은 것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 나귀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시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나귀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내놓을 수도 있고 또는 내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나귀가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필요하셔서 너 내게 시간을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내가 하나님 제 시간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요 제가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 지금 너무 바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나귀가 지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나귀가 기술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나귀가 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나귀가 자존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고자 할 그때에, 주님이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아멘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저와 여러분 사이에 몇 명이나 있겠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나귀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 나귀를 내가 써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그것을 분명히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나귀를 다 감춥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귀를 다 감추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위대한 사명을 너에게 줄 터이니 나가서 내 말에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하나님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언변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하면서 나귀를 살짝 숨겨놓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전에 부닥들어졌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지난 일에 평생토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입니다. 나는 아무런 재주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귀 새끼도 그랬습니다. 아무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긴커녕 이전에 라이프타임에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능력이 언제 발휘되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귀 새끼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는 이 종려주의를 가장 아름답게 빛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진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과 헌신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종려주일에는 겉옷을 벗어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폈다, 그리고 또 길 위에 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가장 깊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벗는 것과 우리가 옷을 벗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옷을 벗는다고 하는 사실은 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문화적으로 조금 다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겉옷을 벗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을 벗는 것이 어떤 것이 다른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주변 나라 일본 나라가 있는데, 일본은 우리가 잘 아는 기모노라고 하는 옷을 입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기모노 벗으면 뭐 등장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모노 싹 벗으면 그 속에 별게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겉옷을 벗어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보통 서너 가지는 다 입습니다. 이제 겨울이 벗어나서 오늘 봄이 되는데 여러분 몇 개 입었습니까? 한번 세보십시오. 보통은 서너 가지 입었어요. 하나 벗어도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일본 사람은 겉옷 기모노 벗으면 뭐 나오는지 압니까? 즉시 그냥 속옷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낮에는 아주 뜨거운 사막나라고 밤에 해가 지면 추워서 얼어 죽을 만큼 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겉은 약대, 낙타 털옷을 주로 만들어서 입어서 아주 두터운 털옷을 입고, 속에다가는 가장 중요한, 가장 간단한 내의만 살짝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으면 뭐가 등장해요? 즉시 속옷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겉옷을 벗는다는 자체가 예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형편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에 가장 부끄러운 상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던지고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자존심이 센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존심 때문에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해도 감수하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아니에요. 부부지간에도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싸우고 다투고 헤어질 때에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자존심 싸움이에요. 자존심 센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부끄러운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종려주일에 이 겉옷을 벗어들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정말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다 누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일평생토록 수고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아직도 벗어들이지 못한 겉옷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자존심이 상하면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부르짖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는 제 자신을 스스로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 예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의 나귀 위에 엎드리고 예수님의 길바닥,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다가 다 벗어 던지면서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수치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했단 말입니다. 부끄러움 정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겉옷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서 지식의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기 지식을 앞세우는지, 자기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합니다. 자기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해석합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토록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은 정말 겸손합니다.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은 정말 겸손합니다. 별로 배우지 못하고 별로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 진짜 아는 척하고 진짜 교만하더라고요. 우리 자신을 한번 주님 앞에서 세워놓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가진 지식의 겉옷을 확실히 벗어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분의 겉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은 절대로 신분을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집사보다 권사가 높고 권사보다 장로가 높고 장로보다 목사가 훨씬 더 높은 것이다. 아닙니다. 절대로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어진 직분일 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의 겉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나이의 겉옷도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삶의 형편의 겉옷도 확실히 벗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자존심의 겉옷을 예수님 앞에 확실히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빌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웃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하시는 길에,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에 우리의 겉옷을 벗어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종려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귀를 드린 사람, 겉옷을 벗은 사람,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공생애 동안에 이루었던 수많은 사연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든 이적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거,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 거 모두가 다 듣고 보고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이 모든 정치적 압박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그리고 살기 힘든 이 모든 경제 생활을 완전하게 타개시켜줄 그런 해방자로, 지도자로,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 한숨과 핍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줄 그런 독립운동가로 기대하면서 그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힘없이 감방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실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그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렇게 환호하면서, 그렇게 소리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많은 군중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6월절 특사 사람 하나를 구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반대로 죄인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주변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같이 있지 못했습니다. 진짜 같이 있어야 하고, 진짜 같이 아파야 했고, 진짜 같이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 중요한 순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 혼자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귀를 드렸던 그 이름 없는 그 사람, 그리고 겉옷을 벗어드렸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절대로 멀리 떨어지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 앞에 직접적인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큰 소리치고 입으로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키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이 뭔지 압니까?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압니까?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복받고 날마다 좋고 날마다 환희만 넘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외로움 속에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닙니다. 그 어깨 위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분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책임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내 가정의 문제를 안고 가야 합니다. 내 식구들의 모든 삶을 내가 안고 가야 합니다. 내 교회의 중요한 책임을 내가 십자가처럼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이야말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결국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담의 길을 걸어갈 때 결코 낭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헌신과 이 모든 헌신이 결단코 헛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희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길이요, 가장 보람된 길이요, 확실한 승리의 길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것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 못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의 궁정에 가서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만 하셨습니다. 모세는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내게 군사가 있습니까? 내게 돈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신통방통한 어떤 요술쟁이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가서 그 강한 바로에게 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동안의 지도자로 살아온 경력도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내게 무슨 신통방통한 칼을 하나 주신다든지 요술 방망이 하나 주신다든지 아니면 바로 왕이 활짝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뇌물을 하나 주신다든지 무슨 하나님의 어떤 표시가 확실하게 담겨져 있는 그 신령한 반지나 팔찌 같은 걸 하나 주셔서 그걸 바로 왕한테 가서 싹 보여주면 바로가 꼼짝 못하게 만드는 뭘 좀 주셔야 되잖아요. 최소한도 확실한 군사는 주셔야 될 거예요.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경호팀이라도 보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지 아닙니까?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 지금 광야에서 지팡이 하나 들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도 없고 재산도 없고 경험도 없고 지팡이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도 내세울 게 없어.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하죠. 나는 여기서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는 능력이 없죠. 또 갈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용기도 없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땅에다 내던져라. 땅에다 내던졌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합니다. 뱀을 잡아라. 뱀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세 스스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의 막강한 군사력에서부터 해방시키시겠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용기를 얻고 바로의 궁정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뱀을 팔아서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알게 된 것은 뭔지 압니까?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2013년 3월 24일 이 종려주일에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두고 온 모든 문제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다고 해서 빵 터지면서 해결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갈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아마도 그대로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내가 몸짱 얼짱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생긴 그대로입니다. 돌아가 봤자 그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압니까? 돌아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만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모세처럼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귀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옷은 다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가시관이 쓰여졌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려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주시려고 주님은 그렇게 스스로 희생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지금 고난주간이 시작되려는 이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살 길을 주었는데 너희는 오늘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려느냐? 이 고난중간 이 질문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이 말씀처럼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